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려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기시고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으니 높은 값을 매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이웃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를 만드시니 족속들이 보고 머리를 흔들 뿐입니다. 내 수치가 종일토록 내 앞에 있으며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덮었으니 비난하고 모독하는 자의 소리와 내게 보복하는 원수들 까닭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 편에서 하나님 백성 편에서 원수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과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세상에 뭐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9절부터는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버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건 뭐 큰일 난 겁니다. 이건 난리 난 거예요. 성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데 나는 담담하다.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잠든 상태예요. 야, 이거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 것보다. 그때는 이게 지금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죠. 그러니까 수치가 찾아오고 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아주 힘들어져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일이 커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복잡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기껏 좀 있는 거, 건강, 자녀, 이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도망가는 겁니다. 달아나는 거예요. 원수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달아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기시고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잡아먹힐 양처럼. 목자는 없어요. 목자는 없고, 목자가 어디 갔는가? 목자는 간 데 없고, 그냥 이리와 곰과 이런 짐승들이 달려들고, 양들은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섯 번째는 12절에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으니 높은 값을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헐값에 팔려나간다.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값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값이 있을 때가 있고 그죠? 사람이 값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값이 있는데 언제까지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또 인정하고 값이 좀 매겨져요. 그런데 그 어떤 순간을 딱 지나면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갈 것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값이 있을 때는 언제고 값이 없을 때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값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그들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13절 일곱 번째는 주께서는 우리를 이웃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웃음거리 또 14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로 만드시니 족속들이 보고 머리를 흔들 뿐입니다. 머리 흔든다고 하는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머리 흔드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속담거리.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가?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는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저렇게 됐다. 하나님의 계명 순종하지 않다가 예루살렘이 저렇게 망한 거다. 하나님 백성들이 망한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답을 알고 있어요. 성도가 왜 망했는지, 유다가 왜 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다가 안식일 어기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다고. 아주 정확하게 저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들이 교만하게 나가 저렇게 됐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저렇게 됐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저렇게 됐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그 이상하죠? 저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혹시 예수 믿더라도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이 그래도 진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는 이 사람이 진짜다. 내가 혹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 말을 안 해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진짜냐, 어디가 가짜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총회 같은 걸 하더라도요.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누구 말이 진짜냐? 누구 말이 참이냐? 내가 참이다. 내가 진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여기 한 7가지 정도 지금 나왔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죠. 수치가 찾아왔죠.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약탈을 당하고 우리를 흩으시고 헐값에 파시고 이웃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흔든다. 15절에 내 수치가 종일토록 내 앞에 있으며 내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덮었으니 비난하고 모독하는 자의 소리와 내게 보복하는 원수들 까닭입니다. 네. 내 수치가 종일토록 내 앞에 있고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덮고 비난하고 모독하는 사람들의 소리, 보복하는 원수들, 이게 한꺼번에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이게 다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때는 뭐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고 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나오면 좋은데 빨리 나오질 못해요. 누군가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잘못하는 거다. 그건 죄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 누가 딱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네? 누군가 내 옆에서 딱 그 부분을 딱 체크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선생이고 인도자인데 선생이나 인도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딱 체크해 주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눈치를 딱 채는데 그냥 눈치 없이 그냥 나가다가 점점 이제 어려운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나 인도자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그거는 참 감사한 거죠. 네.
평소에는 뭐 이렇게 잘 지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예, 그런 선생, 인도자. 그건 가짜입니다. 내게 좋은 말만 해주고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뭐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해주고, 예, 내가 잘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않을 때 말해주지 않고 그 내버려 둬가지고 쫄딱 망하게 만드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이거 좀 좋은 선생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나 저 하나님의 큰 복이죠. 네. 자,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가? 17절부터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 없나?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언약을 어긴 것도 아니다. 그러면 18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떠난 거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러선 거 아닌가?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마음이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다.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잊었는가? 잊지 않았다. 그럼 말씀을 어겼는가? 말씀 어긴 것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떠난 건가? 마음이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19절에 주께서 우리를 이리의 소굴로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그늘로 덮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저 이리의 소굴로 집어넣고 죽음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는가?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만일이지. 2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뻗쳤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었다거나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다른 우상, 세상에 있는 뭐 사람이나 칼이나 창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나 내가 그걸 혹시 의지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셨을까? 왜 알지 못하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비밀까지도 알고 계신다. 마음의 비밀은 그 어떤 의도예요, 의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음의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의도가 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겉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뭔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저의라 저의. 저의가 뭐냐? 마음속 깊은 그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의도. 하나님 그걸 살피세요. 의도가 뭐냐? 어떤
저 일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가요? 모르신다는 건가요? 다 아신다는 거죠. 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난 하나님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먹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믿음이 어릴 때는요, 철부지 아이 같고, 세상 잘 모르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 넘어가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도, 네가 그렇게 행동해도, 내버려둬요. 저 애들도 보면요,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둘이도. 근데 왜 걔네들 그렇게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옷에 이렇게 묻히고, 마스크에도 묻히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무나 당당하고. 예.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예. 그때 내버려 둡니다.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세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냥 넘어가셨던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너는 왜 여기서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왜 여기서 신앙 양심을 쓰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기뻐하는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게 걸려요. 예. 전에는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믿음이 자라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주 그런 사소한 부분이 걸려요.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고통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바로 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믿음을 쓰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했구나. 정당하게 하지 못했구나. 기도하면 생각납니다, 그게.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 그게 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아이고, 생각나면,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아이고. 예.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딱, 거기 불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잊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버린 것도 아니고, 마음이 떠난 것도 아니고, 체크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리의 소굴로
나를 집어넣으셨는가? 그게 하나씩 따져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가 보다. 예. 특별한 연단은 어떤 특별한 은혜의 전조에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어떤 특별한 은혜, 하나님 뭔가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 참아내자, 잘 이겨내자. 예. 그런 때도 있어요. 특별히 생각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때 한번 잘 이겨내보자, 잘 통과해보자. 하나님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나에게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셨는가 보다, 예비하셨는가 보다 눈치챌 수 있어요. 22절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온종일 죽임을 당한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신세가 되었다. 이건 위태위태한 거죠. 이 문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시죠. 23절에 주님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말씀을 들어보면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일어나시라고.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시냐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이것은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를 잊고 계십니까?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은 티끌 속에 쓰러졌으며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인애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른 거 어떤 창이나 칼이나 어떤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또 반면에 이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나갈 때 그 검사하잖아요. 검사. 인스펙션이라고 그러죠. 점검을 하는 거예요. 불량이 없는지 뭐 체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왔을 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게 없는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이걸 쭉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걸리지 않아도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벌써 느낌이 와요. 하나님 뭐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시험을 잘 통과하자. 연단을 잘 받자. 그리고 담담히 지나가면 돼요. 여기까지 가면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결국에는?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게 뭐 대수냐? 믿음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잘 참고 나가는 거죠. 정금 같은 믿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잘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될 때가 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고, 또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약한 것,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내는, 통과하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